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강해 설교 시작했는데 오늘이 1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 밖으로 잘 들리는 건가요? 제가 제 귀 쪽으로 잘 안 들려서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리를 들고 일어서 걸어간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그에게는 엄청난 기적인데 그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의 이름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히브리 말로 베트 헤세드, 그래서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 그런 뜻이죠. 그 연못의 이름의 뜻처럼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게 된 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38년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서 평생을 그렇게 지냈던 그 사람이 단 한순간에 일어나 걸어서 가게 되었는데 그 후에 이 사람의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의 삶이 그날부터 시작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잘 상상이 안 돼요. 그렇죠? 엄청난 큰 기쁨의 삶을 이 사람이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그와 연관된 가족들 역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이 그와 그의 가족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그냥 이빨이 한번 이렇게 치통이 와도 그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그 알터니 하나만 어떻게 빼거나 뭐 치과에 가서 치료받아서 그 치통이 없어져도 살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 차명자매도 계시고 차명자매도 편두통 때문에 한동안 고생하시고 그랬는데 저도 두통 때문에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항상 그 두통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아침에 오전에 두통이 시작이 되면 저녁 때까지 정말 뭐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막 속도 울렁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그 개땡땡 하는 거 그 약을 달고 살았어요. 늘. 그래서 그냥 집에 항상 그 약이 있었어요. 아프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두통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2번씩. 그러면 한 달에 뭐 한 4-5번 이상, 뭐 그 이상 계속 그 두통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종합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혈압이 높다고 하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몇 군데 가서 혈압을 검사를 했는데 혈압이 너무 높아서 약을 먹어야 된다. 의사가 그렇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혈압 약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교회에 와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고혈압 약을 먹은 게 저도 한 뭐 7-8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약을 먹었는데 고혈압약을 먹고 난 다음서부터 두통이 사라졌어요. 진짜
그래서 이 두통이 혈압하고 연관이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잠을 조금 많이 못 자고 그래도 두통이 오거나 그런 건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두통이 사라진 것 때문에 이게 진짜 살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냥 평생 이렇게 혈압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것은 있지만, 그래도 두통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통이 없으니까 정말 살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이런데 38년 된 병자가 하루아침에 이게 모든 게 깨끗이 나와서 걸어가고 그렇게 삶이 달라졌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와 그의 가족에게는 정말 꿈꿔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이 일이 엄청나게 즐겁고 기쁘고 좋은 일인데,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정말 박수를 쳐주거나 그리고 이 사람을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냐면, 오히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 사람을 향해서 그게 옳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책망하고 나무랍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왜 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10절 말씀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그 누워있던 병석에 있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그게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정확한 그 번역은 뭐냐면 이 사람을 책망하고 나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요를 들고 가서는 안 된다 하고 나무랐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나무라는 거예요. 그거 옳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그렇고, 지난주 우리가 9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9절 그 뒷부분에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준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이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의 병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기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안식일이 뭔가, 안식일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한 것들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와서 기간이 얼마나 됐냐면 한 2달 반, 2달 보름이 지난 거예요. 예, 2달 보름. 그런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올 때 먹을 식량을 가지고 나왔겠죠. 그런데 2달 반 정도 지나니까 이제 식량이 떨어진 거예요. 그 식량이 떨어져서 먹을 것들이 떨어지다가 보니까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걱정 마라,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마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너희들이 먹을 그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줄 테니까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들에 가서 그거를 걷어다가 그거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섯째 날에는 그 다음 날 거, 7일째 되는 날 것까지, 여섯째 날에는 2배로 내가 내려줄 테니까 그날은 2배를 거둬라, 여섯째 날에.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밖에 나가지 말아라. 그날은 하루 쉬어라. 내가 6일째 되는 날 다 두 몫을 줄 테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째 밖으로 나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밖에 나가도 거둘 게 없다, 나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신 그 이유는 뭐예요? 안식을 주기 위해서요. 그들에게 하루 정도는 그 거두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쉬게 하기 위해서
그날은 나가지 마라. 대신 전날 그날 것까지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을 주기 위한 목적에다가 하나 또 덧붙여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출애굽기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명령은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먹을 양식을 여기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안식일과 규정돼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은 아무도 집 밖으로 나오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너희들이 집 밖으로 단 한 발짝도 밖으로 나오지 마라,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죠.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건 안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통제고 구속이고 감옥이지. 집 밖에다 가다 놓고, 집에다 가다 놓고 그날 7일째니까 너희들이 한 발짝도 밖으로 나오면 안 돼. 그러면 그건 안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감옥이에요.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6일째 먹을 것까지 다 줬으니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냥 내가 주는 거 먹고 하루 쉬어라. 그런 의미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처음에 이제 이런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정확히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자막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해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 가운데 한 가지로 안식일을 거룩해서 지키라, 그런 명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안식을 지키라고 이야기했냐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어라. 그래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안식의 의미를 가지고 하루를 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 자동차도, 여러분 자동차 쉬지 않고 계속 타면 어떻게 됩니까? 과열해가지고 그냥 자동차 고장이 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농사나 뭐 고기잡이나 아니면 뭐 양식을 하는 거나 모든 게 다 그래요. 다 쉬어줘야 됩니다. 땅도 쉬어줘야 되고요, 바다도 쉬어줘야 되고 다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6일 동안은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너희들이 쉬어라. 그날 일하지 않고 쉬어도 내가 다 먹여줄게. 나를 신뢰하고 그날을 쉬어라.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안식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 안식일에 쉬지 않고 만약에 안식일에 일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좀 무섭죠, 이런 말씀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죠? 예, 정말 무서운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어찌됐든지 간에 안식일에 야 일하지 말고 안식일 날은 반드시 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안식일에 일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했다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나무하는 건 일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거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래서 실제로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일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임을 당한 이 일이 실제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략 천년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대략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이제 10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또다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분열 왕국 시대인 요시야 왕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그 중간에는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또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부터 21절인데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여기 지금 성문으로 짐을 들고 온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짐을 메고 간다는 게 아니라 장사하기 위해서 그 짐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는 거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지금 예레미야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지켜서 그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지만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을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다시 살펴보면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관해서는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하고 그날은 너희 어떤 육체를 위해서 쉬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보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를 주시고 그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그것에 따라서 내가 징계를 내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토록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그 안식일을 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어디 있냐면 호세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9절부터 12절인데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지금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이 다 거둬가겠다는 거잖아요. 뺏어가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절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으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가 그래요. 구약시대 때를 보면. 그래서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절기, 그 7가지 절기, 제사, 그 다음에 절기에는 나중에 안식일도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해 보면 모든 그런 절기와 안식일을 하나님이 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셨던 모든 축복을 다시 거두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는 안식일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안식일도 다 폐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단단히 화가 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쉬도록 준 그런 안식일을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지키라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지키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먼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에스겔 20장의 18절부터 21절 말씀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도록,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인데요.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날 쉬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날도 나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그러면 이제 폐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계속해서 보면 예레미야 애가 2장 5절 6절을 말씀해 보면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일을 완전히 폐하시고 그날을 잊어버리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안식일 제도가 폐해진 것을, 절기도 폐해진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규례를 먼저 어긴, 안식일을 먼저 지키지 않은 그 사람들 때문에 이제는 안식일을 폐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통적인 기독교, 정통적인 교회들은 안식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절기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뭐 유월절 지키지 않잖아요. 유월절 지키고 초막절 지키고,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정통적인 복음적인 그런 교회들은 그런 거 안 지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안 지키고, 그래서 유월절 절기 뭐 제사 안 지내고, 짐승 제사 안 지내고, 절기 안 지키고, 안식일 안 지키고. 근데 이제 안식일 교회는 이제 안식일을 자기네 나름대로 폐해졌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성경에 하나님이 분명히 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안식일은 폐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 당시에, 지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 지키는 것에 관해서 또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 안 지키느냐?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병자에 대해서. 그러면 왜 하나님이 폐하신 이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왜 다시 또 이거를 지키고 있고 왜 지켜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은 어쩌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접해보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지자 시대가 끝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직접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우거나 깨달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 조상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켰던 것들을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거를 따라서 그냥 전통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새로운 영적인 그런 지도자 그룹이 생겼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종교를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그리고 영적인 우월감을 그들이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들도 다 지키지 못하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서, 안식일 제도도 만들어서 그거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키라고 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가다가 어떤 집에서 손을 씻지 않고 그냥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그 정결 예식을 어겼다고 하면서 제자들을 막 나무라고, 예수님을 막 나무라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그런 폐해진 그런 일들입니다. 정결 예법도 그렇고 안식일 제도도 그렇고.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제 그런 거에 사로잡혀서 백성들을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 말씀하신 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쉼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도록.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여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와 서기관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사람들의 삶을, 자유를 억압하고, 그리고 참된 신앙을 율법적인 종교의 틀에 가둬버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다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밀밭 사이를 가다가 밀 이상 몇 개를 그냥 끊어 먹었잖아요, 제자들이. 그랬더니 이 삿대질을 하면서 안식일에 그렇게 그 밀을 뜯어 먹었다고 하면서 제자들을 나무라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의 그 손을 고쳐주었어요. 그랬더니 또 예수님을 향해서 죽일 듯이 달라들고, 그 일 이후로 해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그렇게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거나 안식일에 배고파가지고 미리삭 뜯어먹은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가르침이나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믿음에 의하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넘어져서 다리가 깨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도 그 사람을 보고 안식일에는 손잡아서 일으켜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 전통에 의하면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에 그런 사람을 봐도 그 사람에게 먹을 거를 줘서 안 됩니다. 먹을 걸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기르던 가축이나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져도 안식일에는 그거를 건져내면 안 됩니다.
건져내는 행위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절대로 그날은 고쳐주면 안 돼요. 다른 날 고쳐줘야 되지 안식일에 고쳐주면 안 됩니다. 근데 죽어가는 사람이 뭐 날짜 잡아놓고 죽어갑니까? 안식일에도 병들어서 죽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 누군가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안식일에는 절대로 고쳐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규례예요. 지금 신약성경에 이 사람들이 지금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이 개념, 안식일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절대로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누구도 고쳐줘서도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안식일인지 또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안식일인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고 실제로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가지고 지켜서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머리는 아주 똑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너무나 잘 압니다. 문제는 뭐냐면 가슴이 차갑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가슴이 차갑다는 게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같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매일같이 앉아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지식이 가득 차 있고 그걸로 인해서 분명한 그 지식이나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슴이 너무 차갑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이 가슴이 차가우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못 사는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지 못 사는지를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여러분 기적처럼 한순간에 병이 나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정말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함께 감사해야 되고 그럴 일이잖아요. 함께 눈물 흘려줘야 되고 그렇게 감동적인 그런 사건인데 그 사건을 보면서도 이 사람들 눈에는 무엇만 보이냐면 안식일에 자기가 앉았던 자리를 손에 들고 그거를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들고 걸어가는 그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리.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이 신칭의의 교리 여러분 정확히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언제 들림을 받고 또 언제 부활해서 들림을 받는지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지 여러분 이런 건 모두가 다 교리적인 거예요. 교리적인 거. 근데 이런 거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 잘 알려면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면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무의미해요. 만약에 구원받는 거라든지 아니면 부활이라든지 또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 그건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안 하는 일만 못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바른 복음을 전할 때 아예 들으려고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목적이 뭐냐면 교리를 1차적으로 교리적인 것들을 명확하게 정확히 잘 아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 목적 때문에도 우리가 공부를 하지요. 그런데 그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목적은 주님 닮은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 닮은 삶을 살려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묵상하고 연구했지만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잘 사나 못 사나를 늘 관심을 갖고 보고, 그리고 잘못 사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은 주로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 그 사람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나처럼 살지 않는다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지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약함을 이해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혹시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 그런 사정 때문에 이렇게 했겠지라고 생각해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함께 채우라는 그런 마음이 더 주님을 닮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월절 절기 때마다 우리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어요. 그거를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이 절기에 대해서 6월절 절기 때마다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오신 거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아직까지도 주님께서도 절기를 조금 이렇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절기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 듭니다. 근데 어쩌면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6월절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든지 뭐하든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뭐 다 아시는 분이니까 후자가 훨씬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목적 때문에 예루살렘에 많이 그 명절 때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안식일을 주신 그 목적 자체를 우리 주님은 아시는 분이니까, 사람들에게 쉼을 주라고 하는 게 그게 목적인 것을 주님이 아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는 적어도 안식일은 쉬려고 아마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제자들에게도 그날은 쉬도록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공격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거나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쫓아주거나 약한 사람들을 고쳐주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그런 어떤 음모들을 꾸미고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안식일을 범한 걸까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주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그런 것들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안식일의 의미, 또 안식일의 규례를 그런 게 어기는 걸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시고 정말 그게 예수님이 하신 게 안식일을 범한 건가, 여러분들도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주실 때는 사실은 이 당시에 신약 성경의 당시에 예수님 그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안식일 그 범하는 것과 하고는 하나도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아주 조목조목했냐면 안식일에는 몇 발자국을 걸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정했어요. 이 당시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어느 정도의 무게에 달하는 그런 짐을 들고 가서는 안 된다. 그거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짐 들고 가지 못하도록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주실 때에 집 밖으로 몇 발짝 나가지 말라든지 아니면 몇 킬로그램까지는 들고 돼도 그건 그 이상은 안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안식일에는 쉬어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런 의미로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런데 자기들의 어떤 그 전통으로 규례대로 만들어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지금 이 병자를 향해서 나무라고 그리고 이제 사건 뒤로 살펴보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공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이제 생각들을 구체화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런 전통 안식일에 대한 전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옥죄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유대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유대인들,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내가 알고 내가 깨달은 말씀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늘 가르치려고 했고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낙담하고 실망하고 제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제 자신을 돌아보면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해요.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늘 앞에서는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보고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실망하고 내 마음속에 낙담이 되고 좌절이 되고 솔직히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 여기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 내가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의 상황이나 현실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판단하려고 하고 그리고 정죄하려고 하고 나도 그렇게 못 살면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내 마음이 진짜로 내 삶이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을 제가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너무 부끄러운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냉철해져야 합니다. 차가워져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머리를 가득 채워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세상에 어떤 게 바른 것인지를 잘 가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슴까지 차가워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허물과 그리고 약함을 볼 때 그거를 판단하거나 왜 그렇게 못 사는지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끝까지 안아주고 참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먼저 내 자신에게 대해서는 엄격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용하고 용납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따뜻한 가슴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